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빌어주소서. 영광과 육에 복을 빌어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성도 찬송 온 성도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 두 손을 높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여. 자, 네, 참 복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가서 약속을 기업으로 줬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의 영적인 사람 모두가 성공한 사람은 약속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걸 믿으면 박사, 약속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 나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약속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즉답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애 있으면 그래 하고 덤벼들지 않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게 지혜입니다. 올해 모두가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오늘 공부한 것 오늘 복습을 한다는 거죠. 내일은 능력 바뀝니다. 인간의 두뇌는 오늘 배운 게 제일 암기하기 쉬운 게 24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반복해야만이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시편 1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난 진실로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 빛과 어둠,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어렵게 말씀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볼 것 같으면 한 말을 대하고 한 말을 대하고 한 말을 대하고 그럽니다. 또 사복음을 볼 거 보면 한 말을 대하고 대하고 대합니다. 반복시킨다 얘기야. 반복을 하게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빠른 습관이 나오는 걸 믿으면 봤어. 생각보다 빠른 습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만든 자는 지음 받은 피,
피조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그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데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 이게요. 여러분이 전화기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자동차다 여러분이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반드시 거기에 설명서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주의사항을 읽는 사람은 그 기계 수명을 다 쓰는 걸 믿어봤어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안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그거는. 나는 죄를 지고 악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은 뭐든지 뿌린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야. 그래서 농사꾼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고 오래 참음으로 가을의 추수 때를 기쁨을 얻는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선친들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래 참은 인내와 끈기를 배워라 이럽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요. 자, 보자고. 다 같이 시작.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라. 옆에 사람의 공든 탑 무너뜨리지 맙시다. 네, 공든 탑. 네.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으면 그 탑은 무너지게 되고 공든 탑도 관심이 없는 순간에 왜?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누가 가다 내리칠 수도 있고 산에 가면 돌을 막 사람들이 쌓아놓는 게 있어요. 날마다 그 돌 쌓아 올라가는 습관 따라 등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가면 누가 무너뜨려놨다 얘기야. 그래서 그 공든 탑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너희들은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바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탔까 두렵다.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자가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살았나 이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잔 말이에요. 오늘 대세기자에게 말씀을 보자면 소용없으니까 1절부터 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라.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과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이하여 분내며 안색이 변하니. 아까도 너희는 나무가 다투더라도 분내지 말아라. 분을 냈으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이거를 풀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을 내면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벌써 사람 얼굴 보면 화냈다 분내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밥을 하다 보면 부글부글 끄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김을 빼야만이 여러분의 압력밥솥에 밥이 잘 되는 걸 믿으면 봤어요. 김을 빼야만이. 내 비유로 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창세부터 숨겼던 모든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으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안색이 그렇게 분을 내면 안색이 변한다. 이게 벌써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벌써 달랑달랑 그러면 압력 봤을 때 이거 부글부글 끓었구나. 김을 쭉 빼버리니까 밥이 촉촉 쫀득쫀득하고 맛있게 되더라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화내면 이러죠. 들지 못하거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을 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 나가는 문에 딱 엎드려 딴지 탁 깔아버린다 이게요. 너 한바탕 먹어봐 탁 걸린다고. 뭘로? 분을 내니까, 속에 화를 내니까. 누가? 이 막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걸 믿어봐서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야. 그런데 가인이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네 얼굴 보니까 분이 가득한데 꼭 살이 날 것 같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사망을 인격하면 막이요, 생명을 인격하면 예수란 말이야. 나는 생명이요, 나는 사망이었는데 사망은 막이요, 생명은 예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 죄가 문 앞에 딱 있다가 사망 곳에지 마귀가 있다 딴지를 탁 끌어서 문지방에 못 들인다는 게 얘기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에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아벨의 예배는 연락했고 가인 거는 연락 안 했다니까 시기 질투가 분한 겁니다. 얼마 전에 모 장로가 나를 찾았어요. 목사님 나보고 자꾸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내 얘기를 보래요. 내 얘기를 보래. 그래서 얘야, 내 얘기는 제사 드리는 거다. 제사 잘못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제사 한번 잡으면 비둘기 배를 타야 되는데 안 탄 것 때문에 40년 고통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얘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박수 치라 얘기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걸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난 참 복받은 목사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으려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난 이 말씀을 아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럼 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도 말을 안 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남의 감정을 건드리면, 내가 분을 내고 화가 나서 건드리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이 하늘에 상달되는 걸 믿어보다 하늘에 상달된다는 게 하늘에.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예배에 성공 못한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장난기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진정과 신령이 없었고, 아벨은 여러분이요 진정과 신령으로 믿음으로 드린 걸 믿어 박사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라 이게야. 오늘 찬송으로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기도도 믿음으로 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헌금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나가죠. 지금도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몸이 아프다고 난리예요. 귀신을 쫓아. 오늘도 상담하다가도 귀신을 쫓아줍니다. 전화로. 그러면 내 사랑의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해요. 그런 거로 하여튼 지극히 적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은 진실로 드리는 자를 찾아온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구역 예배든 조예배든 기도처 예배든 수예배든
소예배든 대예배든 간에 예배라는 건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가지고 머리를 탁 조아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장난기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장난기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속아야지. 이초성 목사도 안 속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야, 이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지 안다고 얘기한 걸 믿어와. 귀신도 안다 이게야. 사도 바울은 귀신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와. 귀신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게야. 귀신이 나 이초성 목사 못 속입니다. 근데 속일라래요.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속아주자. 머리로 대할 자가 있고 마음으로 대할 자가 있고 복을 받을 자가 있고 복을 받아서 안 될 자가 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 내가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온 걸 믿으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 예루살렘 교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뭐냐면 여지껏 기도를 쌓아놓고 여태껏 모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했는데 이 생활로 직결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직결되는 도로, 사람과 사람 직결되는 도로, 이것이 뭐냐면 이 언어고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제력 부재 현상은 사고의 원인이다. 나는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거기서 그 사망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자,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읽고 난다. 하나하나 주야로 묵상을 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 같은 자가 없길 바랍니다. 나는 가인 같은 자가.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잠언 19장 19절을 보고 들으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빨리 하는 자는 뭐야?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또 한번 노하기를 자주 하는 자는 뭐야? 다시 건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짓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내 성이 무너진 건 뭡니까? 내 집, 내 사업, 내 주위 사람을 다 잃어먹는 걸 믿으면 봤어요. 내 주위 사람을 다 잃어먹는 거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얘야, 너 왜 분을 내고 노하고 있냐? 네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 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도저히 성질이 나가지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예수가 말씀하시길 오늘도 분내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화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화나는 일에 피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 이게야. 여러분의 복을 지금 하나님이 쌓고 있는데 발로 탁 친다고. 뭐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력 부재 현상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면서 말도 골라 하는 걸 믿으면 박사, 말도 골라 한다 이게야. 내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전법의 최고 병법입니다. 근데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이겨봤댔자 손해죠. 내가 누차 얘기지만은 이룰 것이 없는 자와 왜 싸워요? 이룰 것이 없는 자는 막가파예요. 막무가내라는 거 있어요. 그 사람하고 왜 같이 싸웁니까? 못 말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피하는 게 최대 축복이라 그랬어요. 재앙을 봤으면 피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혈기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옆에서는 피해야 되는 걸 믿어봐서 피해야 된다는 거야. 피해야 된다는 거야. 자,
저수지에 지금 수위가 넘쳤다 이게야. 그 물을 막으러 들어가면 도자를 가서 막다서 도자까지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다 떠나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중에 물의 수위가 가라앉은 다음에 가서 낚시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무너지는데 그걸 막는다고 들어가면 안 되죠. 사람이 혈기등등하고 난리치는데 그걸 봤으면 주랭랑을 놔야지. 거기에 맞붙어가지고 어떻게 보이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번 구정에 일어난 매스컴을 통하여 자기 아버지가 의정부에 있는 할머니한테 세배 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 해준 거 있다고 세배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아버지 옆에는 칼 가지고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아들을 죽이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다 자기도 못 죽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분내고 화내니까 마귀에게 걸린 걸 믿으면 박사야, 마귀에게 걸렸다는 거야. 마귀에 걸렸다는 거야. 또 작년에도 보세요. 설날 아파트에서 아래층 우층에서 쿵탕쿵탕 거린다고 나가서 서로가 찔러 죽이다가 영화의 몸으로 옥에 들어갔다고. 20년 세월을 옥에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자기 마음 하나 조절 못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 권사나 집사나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족도 다스린다고 얘기한 걸 보면 가족도 다스리고, 그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얘기한 걸 보면 두 손 두 개면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지도자라고 일을 맡깁니까? 그럼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 단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든탑을 다 쌓아놨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어느 성도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뭐요? 자기가 얻다가 납품을 했는데 20년 동안 납품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딱 끊길래 자기가 회장을 막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회장도 쳐다보지도 않다는 거야. 그 어떤 일이 있었더니 자기에게 거래하는, 본사에 거래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게 와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씨, 뭐 저런 게 있어, 한 방 제박아 버릴까? 자기 밥줄인데. 그리고 나중에 그 울분한 마을 뭐냐? 자기 인격을 좀 모독했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나중에는 확 쏟아버린 겁니다. 20년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걸 믿으면 박사,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이게 목사님 도와달래. 난 도와줄 수가 없어. 자업자득이야. 네 무덤 네가 팠는데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든지 말든지 네 회사 물건을 팔아준다면은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어루만져 줘야지. 그 사람이 너의 날개를 달아주고 자동차 화물차 역할, 배 역할을 다 해주는 걸 믿으면 박사, 다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지 못해 걱정 드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은 큰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줄을 모르나. 시험 걱정 못해도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지치라진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지냐 누가. 피난처를 두기에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짓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잃어왔겠네. 친구들이 야 임마 넌 오장육부도 없냐라고 살살 건드릴 때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네 문 앞에다 뭘 갖다 놓은 거야? 응? 덫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이 내기가 아니라 이게 올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요.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갖고 말 한마디에 원수인데 20년 동안 납품했던 것을 그 젊은 직원이 와가지고 얘기한 걸 거기다 화를 팍 내니까 그분이 상사에게 보고할 때 말했어요. 저거 못 씁니다. 나쁘게 계속 보고한다기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난다고.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라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게 뿌리 근자라고, 근본 본자라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뿌리가 견고하려면 뭐야? 말씀에 서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의사항과 설명서를 써준 게 성경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설명서를.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요, 옛날에 금성라디오라고 나왔어요. 금성라디오. 우리 집에서도 뭐 소리가 안 나면 때린다고 때려. 그게 더 부서지지. 그 어쩌다 때리다가 이 용접한 게, 납땜한 게 붙으면 소리가 치지 나. 저건 때리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요, 남의 감정을 건드리면 원수가 되고 살인이 촉발되는 걸 믿어 박사. 살인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인자가 누구냐? 가인뿐이 아닙니다. 왕에 있던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창하하며 그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아, 다윗이 만만의 군대를 다 없애버려 우리나라 평화였다고 다윗을 막 높인다고. 그러면 그땐 뭐예요? 나와 내 백성 나라가 뺏게 된 거를 어린 소년이 이겼으면 어린애 얻고 다녀야지. 시기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하여 죽여야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자 보세요. 18장 7절부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막 들어온 겁니다. 그게 골리앗과 싸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심히 분노하여 얘기입니다.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느냐. 딱 그러고 마음에 딱 분이라는 암이 도사렸어요. 암은 닥치는 대로 먹어버립니다. 암은 이성이 없는 미친 강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끝내 죽이겠다는 마음이 풍선이 막 바람 불니까 더 하는 건 풍선이 팍 터져버렸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대고 삼천을 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치다가 뭐야? 자기가 자기 칼에 자기 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자기 칼에 자기 자녀도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그 분노함이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상달하고 형권 상달하니까 시기와 분이 가득하여 죽여갔다가 돌려쳐 죽여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가인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고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기의 명예의 왕권을 그렇게 지키게 해준 그 다윗을 분이 가득하여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그 집에 자녀의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대가 끊겨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이 2014년에 우리 하나님의 주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쌓아올라가는 공든탑은 반드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알기 위하여 기초를 잘 살아야 돼. 기초를 살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던 자가 그 분노라는 그 암이 도사리더니 암이 점점 크면 암은 자기도 죽는 걸 알면서도 온몸을 뜯어먹어요. 같이 죽어버립니다. 내 안에 분과 노와 혈기를 내는 거는 나를 죽이는데 그걸 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분내는 걸 제거하고 온유해진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성령의 열매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고 처다들 내가 등남했다고 기뻐했던 아버지를 괴롭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울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돼서 기뻐했는데 그만 시기 질투가 싹이 트고 분과 화를 내기 시작하니 살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TV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 지구촌에 있는 사건들이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분을 내는 것을 빨리 제거해야만이 여러분 문 앞에 마귀가 엎드려 있다가 잡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요. 깨닫는 자들이 돼요. 10년, 20년 친구지간에도 우정을 쌓던 게 일순간에 우정이 무너지죠. 내가 신뢰를 쌓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해서 오늘까지 이뤘는데 그 한 번에 분내고 혈기 내는 바람에 신뢰가 땅에 떨어서 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입소문이 요새는 말 한마디가 천리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온 세계를 돌고 있어요. 상담을 하는 목사님,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다고 얘기해요. 네 소문 나도 들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 응? 내가 상담할 때 그럽니다. 여기서 한 얘기인데 금방 지교에서 오면 너희 목사에게 금방 들어가네 이럽니다. 목사님 변소에 갔다 올 경우 그건 전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자꾸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다 며칠면서 그만둬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의 뒤에 5점이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임원진에 절대 집어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사구 평당한다, 쓰임받다 버림당하고 쓰임받아, 내가 그 사람에서 넌 그걸 뿌리째 뽑아 버려야만이 성공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단점이 뭐냐 이게야. 단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장점을 키워야 되는 걸 믿어보세요. 내 장점을 키워야 된다 이게야. 내 장점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걸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기서 3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혈기 내는 자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자는, 누가 사울이 혈안이 됐어요. 눈에 핏대가 쏟았다는 게 혈안이라는 건,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야다가 자기가 죽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으면 내가 저거 죽일 거야 하면서 속에 분과 화와 미움을 털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병이 더 드는 걸 믿으면 박수, 병이 더 든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내가 살기 위하여 털어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하나님은 가인아, 네가 안색이 어째 그 뭐냐, 분냄이 어쩌미냐, 네가 죽는다, 버려라, 용서해라, 잊어먹어라. 그걸 키우는 겁니다. 원통함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함을 키웁니다. 화냄을 키웁니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두고 봐 이랬더니 나를 잡아먹는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번 청년들에게도 내가 이거 설교를 했더니 어느 청년이 나에게 연락했어요. 목사님, 내 일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참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네 일생을 바꿔. 나는 설교라서 성공을 했구나 했어요. 아카데미 첫 오픈은 나 수요일날, 나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설교했으면서 그랬어요. 지금 매일 이 설교를 막 했거든. 아, 저 아이가 변화됐구나.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판에 있는 원하는 암을 창출하는 걸 믿어보자. 암을 만들어낸다고요. 마귀를 성장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에 귀신을 키우는 걸 믿으면 박수, 귀신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언 19장 19절에 뭐였어요? 한 짓을 대한다는 겁니다. 화를 낸 게 또 내니까 건져주면 또 건져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며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도 말라. 왜?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여러분,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히는 걸 믿어 봤어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힌다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함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수야, 사업하면 안 돼.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과 목회나 정치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수 치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이게요. 이건 생활로 직결되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사람과 가면 내가 복을 받냐 안 받느냐. 우리 손자가 군대를 갔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그놈을 가족 예배드리며 축복기도를 하나님 좋은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근데 그놈이 지금 가까운 일산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간 친구가, 요새는 친구끼리 같이 간다는구만. 그랬는데 복 있는 자를 따라가니까는 복 있는데 그 배치된 걸 믿으면 말씀, 같이 배치되더라. 이게 같이 되더라고. 할아버지 일산으로 떨어졌으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했는데, 근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내가 어떤 설교할 때 그랬어요. 누가 고시를, 의사 고시를 보내가서 이번에 합격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넌 걱정하지 마, 합격할 거야. 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기도 안에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이제 군의관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근데 그걸 딱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젊은 청년 아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게도 나 몇 시면 들어가야 한다, 오늘 철야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갈게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왔어. 네가 여기를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난 목사님의 기도의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기도 속에 있는데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고 내 얼굴이 어떻다는 걸 각인시키러 왔다고 나에게 오늘 찾아왔어요. 참난, 내가 감동을 받은 걸 위해서는 두 손 위에 내가 그 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고 기도했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 내 남편이 고등고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거다 내겠어요. 왜? 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 기억된 사람은,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아난 걸 믿어봐라.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아났다. 베드로에게 기억됐던 사람은 다비다도 살아난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나는 그 오늘 젊은 아이에게 참 놀랐어요. 네가 기도해라. 네 남편이 지금 공부하는데 고등고시 2월달에 볼 때 그게 그대로 나오게 해라. 그냥. 너희 아버지는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되는 게 왜냐?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부부는 닮는다 얘기야. 여러분도 나를 많이 닮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를 많이 닮았잖아요. 이추성 목사 같아, 이추성 목사 같아. 그렇잖아요. 다 함께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복 있는 자를 따라가라 이게야.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이게야. 게으른 자를 따라가지 말라 이게야. 그러니까 뭐야? 부지런한 자를 따라가라 이게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욥기서에 말하길래 혈기 내는 자는 일체로 망한다라는데, 에스겔서 21장 아주 뿌리째 잘라버려야 합니다.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내 자존심을 밟더라도 절대 화를 내게 하는 건 뒤에 마귀라는 존재가 화를 내게 하고, 악령이 화를 내게 하고 그 앞에 문지방에다가 귀신을 놔두 딴지를 딱 걸어 넘어뜨린다고. 에스겔서 21장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 이런 거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을 치며 예언해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하나님의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이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는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혈기 내는 자는 일체로 망한다고 얘기한 건 하나님도 칼을 집어넣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나도 땅을 치며 땅을 굴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왜 10년 20년 신뢰를 구축한 걸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죽 서서 왜 남존일 시켜요? 왜 개존일을 시켜요? 왜 내가 납품업 채우고 내가 우정 있는 친구들끼리 내 사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목사와 성도지간에 주위에 있는 모든 둘레 사람들 중에 인정받다가 순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 분을 내가지고 저거 사람이야 개 돼지지. 여러분 싸나운 개는 피하는 게 장태인 걸 믿어봐서 싸나운 개는 피하는 겁니다. 싸나운 개에게 주는 건 고깃덩어리나 주고 만다고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네요. 울분을 품는 게 뭔가 무슨 얘기하면 얼굴이 부르르르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칼로 치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야? 자기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분이 가득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걸 믿으면 박수. 아버지가 도망갔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라. 깨달은 사람만.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은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다시 피한 자가 왕이 된 걸 믿으면 박수. 다시 피한 자가 왕이 됐다. 왜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너희의 거울이다.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세배 할머니한테 가라 안 가라가 맞부다 치다 보니까 칼 가지고 자식을 몇 군데 찍고.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고부지간에 싸우다가 혀를 내가지고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져서 뇌졸중으로 가고 말이야.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에 어려서부터 팔목에 손목에 지배에 기호를 삼아 말씀을 읽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 말씀을. 그러면 네가 노력지 않은 걸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두게 하며 늙어도 울지 않고 행복하게 효를 받는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럼 왜 그네들을 건져주지 마냐? 다시 그 짓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혈기를 확 내는 순간에 뭐야? 자기 마음의 노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뭐야? 성곽이 무너졌다.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뭐야? 개도 소도 말도 돼지도 다 들어옵니다. 마귀도 악령도 말이야 그냥 미혹의 영도 귀신도 쫙 들어버려. 7 귀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화내고 분내면 뭔지 알아요? 자제력이 없으니까 속에 있는 게 막 쏟아간다. 똥물인지 오줌물인지 뭔지 막 쏟아요. 뱉고 보자는 거야. 그런데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혈기내고 뱉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판에 담아둔다고 얘기해 걸면 그 사람의 마음판에 담아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노하게 하고 분나게 한 거는 산성 위에 있는 세빗장이요 열리지가 않는다. 왜 공들여 놓은 거를 일순간에 발로 차버리냐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교에 어느 성도가 막 연락이 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난 뭐 이 교회가 뭐 많으니까 외국에서도 오는 거 뭐 전국에서도 오는 걸 다 메모했다. 3일 안에 해준다. 3일 안에. 외국 갔다 오면 보름 안에 해준다라고. 어떤 건 3일 지난 적도 있어요. 많을 때는. 오늘도 뭐 3일 지나서도 해준 사람인데 가장 막 떠들어댑니다. 그냥 듣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참 듣다가 아무개야 너 이봐라. 울타리를 헐을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해야지. 네가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할 때를 생각해야지. 에? 그 사람이 왜 안 주냐고 생각.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도 봐야지. 화낸다고 일이 되냐? 그 사람하고 다 나에게 와라. 내가 화해해 줄게. 서로가 형제가 아니냐? 한참 듣고 나니까 뭐야?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흙탕물이라도 그걸 다 드러내면 메기가 있는지 미꾸라지가 있는지 붕어가 있는지 다 아는 걸 믿으면 박사 다 알게 돼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깨달을 때 쫓아내야 합니다. 깨달을 때 뿌리쳐 뽑을 때.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부질이 시키지 말라 얘기야. 어부만 좋은 일 시키지 말라 얘기야. 새하고 조개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황새하고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말이야. 가서 쪼아먹으니까 꽉 물어가지고 큰 놈의 조개가 말이야 그 황새하고 떼굴떼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부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냥 망태기 집어먹어서 말이야 술 안주했다는 거야.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노사간에 싸우고 화를 내고 사람들 이게 마귀만 존중시켰다는 거지. 그런 거로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일은 헌저하니 육체의 일, 육체적인 사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다 같이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오늘 밤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면 화내면 안 되는 걸 믿어봤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성내면 안 되는 걸 믿어야는 두 손 들게 하며 여러분이 혈기 내면 안 되는 걸 믿어야는 박수 치라 이기야. 그 사람이 무병미락 장수하는 걸 믿으시길 제물로 초합니다. 참을인자 세심은 살인도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며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이 땅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야 온유한 마음으로 사로잡으라 이게야. 나도 뭐야? 문지방에 딱 7시 있다가 화낸 순간 팍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아랫사람에게 미움받고 신뢰가 떨어지고 납품업체가 다 떨어지고 말이야.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고 혈압 올라 죽고 말이야. 속에 그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크니까 나중에 풍선이 팍 터져서 사울처럼 돼버리고. 자, 에베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좀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사람은 귀가 밝고 눈이 밝아야만이 복을 받는 걸 믿어봤어요. 귀가 밝고 눈이 밝아야 돼요. 저희는 벌써 이미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내가 분과 화를 내면 이게 굳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죽일 거야. 그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요, 자기가 외국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집으로 오랬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술 먹고 저거 다 없애버렸어요. 딴 놈하고 바람이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 사건이 남의 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다 지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와서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고 찾아왔어요. 죽인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너 분내면 말이야 마귀가 탁 너 잡어. 너 죽는 건 네 무덤 네가 파는 거 그랬더니 아니라 이게야. 그놈하고 둘 다 죽인다는 거야. 내가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뭔지 알아요? 안 들어요.
쫓아다니 나중에 와서 아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여러분, 왜 그럴 거 뭐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고대로 나도 이거 마태복음 5장 39절에 얘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대줘. 왜요? 너 오른밤 때렸어? 야 때렸어 퍽 찔르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는 나는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뭐야? 입소문이 뭐야? 천리말리. 저 살인자야. 저 사람 말이야 죽인 자야. 저거 성질 더러워. 저 옆에 가지 마. 갔다 가는 말에 재수 없어. 목사님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는 게 네 꼬라지가 그런데 좋아할 리가 있냐? 네 성질이 못돼 먹었는데 나나 좋아하지? 왜? 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 내 안에서 상담을 하는데 야 얘야 이거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네가 태산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손자 태산이도 나와 있어요. 태산이 돌을 싫어하겠냐? 태산이 흙을 싫어하겠냐? 태산이 바람을 싫어하겠냐? 태산이 나무를 싫어하겠냐? 태산이 모든 걸 다 나쁜 거 좋은 거 다 받고 비바람도 다 마다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큰 산이 된 걸 믿으면 박사 큰 산이 됐어요 내가.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해서 얘야 내 말을 잘 들어. 배가 되거라. 큰 바다가 강물도 받고 오줌물도 받고 똥물도 받고 개수물도 받고 빨래물도 다 받아라. 짜릿짠 그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균을 죽여서 하나 되게 한다면 네가 복을 받을 텐데 네가 조그만 웅덩이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개수물이 들어오고 똥물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에 고기가 살 수 있냐? 네 속에 말이야 원망, 시기, 질투, 분냄 이걸로 가득하는데 죽는 건 네 주위에 냄새가 나는데 누가 오겠어요? 바다는 너도 가자 나도 가다야. 근데 저기 저 앞에 저 일산간에 똥항 있어요. 똥항. 그 분뇨 탱크 여기 오는데 분뇨 탱크 거기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싫답니다. 나 이쪽에 인천 가던가 청라 아파트인가 그쪽에 가던가 냄새가 무척 납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목사님 냄새나요 냄새나요 그러더라고. 거기 오래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분낼 사람인지 아닌지 복받을 자인지 아닌지 아는 걸 믿으면 박수 알게 돼 있단 말이야. 박수 치려면 불이 나게 치라고 불이 나게.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니까 잠이 도망가고 어떡하면. 나는 잠을 자도 좋고 화를 내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고 난 돌을 던져도 옛날에는 돌을 던지면 맞받아 쳤어요 내가. 근데 그 돌을 받았어요. 받아서 내 담장을 쌌어요. 울타리를. 어떤 돌이 날라오더라도 그 돌이 다 나를 커버해 준단 말이야. 그때 오늘 그 사람이 상담하면서 막 웃어요. 전화 상담하면서도 그러고 직접 만나 상담해 줄 때 왜 내 경험이 있다 이게야. 야, 너 순간 거 잘못해가지고 일생을 망할래? 올해는 복 받는 해가 되라 그랬는데 복을 해치려고 여러분이요 마귀가 말도 못해 왜 느헤미야가 복을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무너진 성을 수축하려는데 산발락과 도비악과 세겜의 이런 삼자가 협력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악령과 귀신이 여러분을 화내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분내게 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막아야 돼 52일 만에 복 받은 걸 믿어야 두 손이야. 2014년은 복 있는 행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히. 에베소서 1등분을 떠요. 19절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한번 딱 울분, 원한 이런 거 품잖아요. 딱 이게 굳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주성 목사가 그렇게 안 배웠다 이게야. 헌짓대하고 개 돼지같이 살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의 복을 빌다가도 복 줄라도 아이고 쟤 안 되겠어. 저 혈기내는 것 때문에 쟤 분내서 안 되겠어. 야 너는 마귀야 네가 가라 가서. 귀신아 네가 가라. 네가 칼질 좀 해라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야? 벗어버리고. 왜 박수 안 쳐? 벗어버리자 이게야. 아멘. 모세가 살인자였어요. 민수기 12장에 오니까 3절에 보니까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야?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 마음에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박수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사람. 오늘 새 사람이 된 걸 믿어야 두 손 들기 옛 사람을 다 버려야 되는 걸 믿어. 옛 사람 다 버려야 된다. 버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탄다는 거야, 안 탄다는 거야? 창세기 4장에 마귀가 틈을 탔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이고 잠언에 말 하나만 하고, 얘네들아 그러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분내는 자는 분 좀 내지 말고, 혈기는 자 혈기 좀 내지 말고, 그럼 도둑질 자꾸 하고 싶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게 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혈기 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참게 하소서. 죽소서 개존일 시키면 안 되니까. 기도는 시커 내놓고 난 다음에 펌프질 가지고 물, 옛날 펌프질 오면 말이야 그냥 푼다고요. 아니면 드레박으로 그걸 퍼요. 가지고 밖에 쓰면 안 돼. 팍 쳐버리니까 이거 또 고생해야 돼. 기도는 신나게 해놓고 또 그냥 혈기 팍 내니까 하나님은 혈기 내는 놈 죽여라. 사망권세진 마귀야 쟤 잡아라는 겁니다.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쓰는 걸 믿어. 박수야. 마귀도 귀신도,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이 쓰는 걸 믿어. 얘는 두 손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도. 그걸 알아야 돼. 돌이켜 얘네들아 도둑질 좀 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를 믿어라. 용서. 내가 용서해야만이 내 안에 암덩어리 혈기가 도망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분이 도망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꼬라지가 없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대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혈기라는 거요, 분내는 거는 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나가서 범죄함이 많아서 오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2014년 이제 2013년에서 건너올 때 뗏목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만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올해는 꼭 복을 받아야 되는 걸 위해서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올무에 걸리지 않으리라.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자, 거기 됐어요. 거기 봐. 악한 자 있잖아요. 악한 자가 누구야? 누가? 가인은 악한 자다. 사울은 악한 자가 됐다. 뭐가 들어가서? 그 안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분이 내고 혈기 내고 아까 일체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면 이 오른밤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왼밤까지 대래. 왜? 너 오른밤 때렸어. 인격을 모독해서 맞받아치면은 그 안에 들어간 귀신도 나에게 들어와서 망한다는 걸 알고 내가 참어야만이 복받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너를 내게 하셨네. 열렸다 내 마당 열렸다. 그들을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크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내 마당 열렸다. 그들을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크게 하셨다. 열렸다 내 마당 열렸다. 그들을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크게 하셨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귀 악령 귀신 삼총살 내쫓아야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하노라. 야 이 악한 무리야, 야 이 악한 무리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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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기쁘죠? 두 손을 높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자들 모든 마귀의 얼굴에 걸리지 말게 하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자유에 머리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이 신비를 모두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세포 마싱이 되살아나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여 하셔서 2014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과 만인을 지동사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아,